영원한 것에 주목하라.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스코프톤이라고 해서 소망을 둔다, 또 뚫어지게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겠죠. 사단이 하는 짓은 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빼앗는 거예요. 집중의 반대는 뭡니까? 분주함이죠. 전부 내 생각을 가지고 분주하게 만들고요. 내 어떤 이 일들을 가지고 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되면 여러분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집중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것에 그 영원한 영광의 것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이렇게 여러분 속이는 일, 또 혼미하게 하죠. 그리고 불신을 심습니다.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뭔가 우리가 하나의 이렇게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중에서도 반드시 이게 되어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고 그 음성을 찾아낸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심부름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교역자들의 사명은 뭐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역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서 성도들에게 심부름하라는 하나님의 그 도구이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러면은 우리 교역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전도자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게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메시지를 찾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 후서 전체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 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죠. 부활이 없으면 지금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죽을 거기 때문에 오늘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겠죠. 깨어 있는다라는 말이 알아차린다라는 것임을 새벽 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24. 이게 과연 하나님과 맞는 것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가? 이게 과연 복음과 맞는 것인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참된 소망이 실제로 누려집니다. 부활의 참된 소망 가진 자는요, 낙심하지 않죠. 왜? 이게 진짜인 것을 아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활했을 때 가슴 속에 딱 담으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승리죠.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만남, 갈등, 위기 어떤 세상의 만사가 와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참된 승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누려지게 되십니다. 참된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게 있죠. 참된 증거가 옵니다. 부활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증거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응답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참된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성령을 누리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로만 여러분 이 부활의 주 되신 그리스도만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십니다. 부활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기시고 그것도 지옥의 권세마저 끝내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속에 부활의 지체로 바뀌어지죠. 근데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부활의 몸을 입겠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속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사람의 행위에 자꾸 속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겉사람의 행위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주 되신 분을 내 속사람으로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부활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속사람으로 못 누리니까 겉사람의 행위로 실수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어디에 딱 잡혔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걸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죠. 여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그래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요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 진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꿔 가시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속사람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제자죠. 이 상담이나 뭐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런 단어가 있대요. 내재적인 사람, 내재적 동기의 사람, 그리고 외재적 동기의 사람. 내재적 동기의 사람은 늘 이 자아 성찰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이 안에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크게 말하면 이 영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이런 거죠.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쁜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내재적인 동기의 사람이죠. 외재적 동기의 사람은 늘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삐지고 늘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재적 동기냐 외재적 동기냐 한번 살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존재였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나를 알아주고 내게 힘이 되고 어떤 바깥에서 자극이 있어야 움직여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영향을 안 받아요.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이 답으로 올 때까지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게 내 안에 확신으로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니까 육체로는 막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막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찾아지는 순간 그 나의 어떤 고뇌와 그런 것들이 싹 씻은 듯이 사라지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이걸 몇 번 경험했더니 제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이런 어떤 복음과 말씀 이걸 찾아내고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속지 마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 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근데 제가 지난번에 농담이지만 진심입니다. 불신사 상태의 7번째를 발견했다. 그게 누구냐? 나입니다. 나. 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로 딱 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인하여 사람들이 행동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능력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끝내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인생의 이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죄와 재앙과 이 사단과 지옥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할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를 진짜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또 겉사람의 행위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요 메시지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걸 드러내지 않고 이게 사실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거든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게 숨은 부끄러움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임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나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막 식은 죽 먹기예요. 거짓말도. 자기를 변호하는 거 그냥 얼굴 하나 안 바뀌고 그러다가 드러나면 이제 막 회개하는 척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실수를 해서 들켰어. 그럼 들키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고 하긴 하죠. 그러나 진짜 그 부분을 두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던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게 진짜 깨달아지는 게 회심이죠. 그때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상관은 없구나라는 자유함을 누리는 게 속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도구가 돼서 이제 미리 알고 미리 바꿔내는 거예요. 되게 그런 문제가 또 올라올 때, 그런 충동이 올라올 때, 그런 어떤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가 올라올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 또 지금 내게 이 어려운 문제가 올라옵니다. 또 하나님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또 올라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포하시라니까요. 우리 주일날 영상 봤지만 조아라 청년이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그때 공황장애가 왔었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당회장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만 기도해.
그거를 어떻게 기도하는지 뭐 제대로 이렇게 알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그 공황장애가 오려는 순간 그게 느껴진대요. 공황장애가 온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평안한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로 이 인생의 문제를 다스린다는 게 뭔지, 그걸 진짜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아, 진짜 맞구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것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 또 있잖아요. 또 청년 하나가 이렇게 살다가 약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약이. 자기가 월요일만 되면 약을 챙겨서 가는 거예요. 일터에 갈 때 약을 챙겨서 가는 자신이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언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듣고 눈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강단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라. 그 강단 말씀 답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본인이 소주라치게 놀라면서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약을 안 찾아요. 말씀 속에 있었는데 약이 어느새 제가 약을 찾지 않고 출근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완전히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문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건 상황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계속 영향받으면서 살아가고 속지 마시고 이거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집중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품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거품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거품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은 참견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오지랖이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부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자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자극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간다. 여러분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에 여러분들 오늘도 집중해야 되냐면 겉사람의 행위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속사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죠. 겉사람은 오늘 분명히 얘기했지만 낡아진다고 했어요. 낡아진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저는 참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려지다 보니까 내 인생에 더 나빠질 건 없구나. 더 나아질 일들만 남아 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남아 있구나. 이걸 누린 것 말고는 내게 있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삶 속에서 확인하실 세 번째 영원한 영광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만 누리시면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뭔지를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암송하는데 이걸 깊이 묵상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사실은 잘 먹을 때 하나님께 막 저절로 감사가 나오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리면 육신의 것을 누리면 막 감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내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내게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칭의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평안함을 누리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 따라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누리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를 봐도 사건의 어떤 갈등을 봐도 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위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체험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결국 무엇만 드러나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공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일이 잘 되는 것, 문제가 없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새벽 예배 때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게 형통이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감옥으로 갔잖아요.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 그 미션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그 여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에게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어제 수요예배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지금 이 만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이 지금 응답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형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보이는 것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하고, 일이 안 풀리면 막 불안하고, 뭔가 응답이 있으면 기쁘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또 나와 맞으면 막 행복하고, 나와 안 맞으면 막 미칠 듯이 못 견디겠고. 여러분들이요, 이걸 딱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통이 뭐냐?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갈등이 왔다, 또 문제가 왔다, 감사하세요. 또는 그 문제를 가져다 준 사람이 있다, 감사하세요. 왜냐?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그죠?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보면 그 사람이 고맙더라고요. 문제를 일으켜준 사람이 고마워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문제를 일으켜준 사람이 고맙다니까. 왜냐? 복음이 발견되게, 그러니까 복음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복음 아닌 것,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을 발견하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민의 사모를 이민의 사모라고 저장 안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고 저장한 겁니다. 핸드폰에다가. 왜? 이민의 사모하고만 있으면 뭐가 발견되냐?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면 살수록 점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요 여기에 있어요. 복음화의 도구. 이게 우리에게 누릴 중요한 이 집중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요걸 딱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로 보여지는 게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게 내게 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집중이 세팅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팅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뭐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이게 뭐 또 있잖아요. 뭐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그 어떤 나의 해석, 사람들의 해석, 사람의 소리도 문제되지 않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복음화 시키시려고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뭐 어떻게 되냐면 함께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된 사람들은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인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축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함으로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